로마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심판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2장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과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수대째 신앙생활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고 의롭게 되어 실제적인 삶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심판이 있고 유대인에게도 심판이 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판받아 영원히 저주받기로 결론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받기로 결론난 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소망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기를, 나는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구별이 되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자신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구별이 되어서 쓰임받게 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던 것이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약속했는데 이 복음 증거자로 택함을 받았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히 지옥 가기로 결론난 자들을 위해서 주신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일로 자기는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왜 사셨습니까? 앞으로는 왜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전제되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에겐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대로 살지 않는 것이 저주요, 그 사명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에겐 불행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인간이라면, 내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다면, 방황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나중에는 영원한 불행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이임받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살아왔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런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또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복음의 대상들인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영적 선물입니다. 사실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적 선물을 주어서 당신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도전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아닌 가족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영적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이었다면 영적으로 변화된 여러분 모습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과 행동에서 성령과 함께 하심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수많은 제약 가운데 우리가 흔히 엄청나게 그리고 과감하게 두려움 없이 지을 수 있는 죄가 말입니다. 말로 짓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음란한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복음이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에 감동된 말들이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평소에 가볍게 하는 그런 말들까지도 마지막 심판대에서 신문을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유머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가식적인 것으로 너무 포장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진리를 말하십시오. 복음을 말하십시오. 제가 이 적은 것 하나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저에게 너무 오물 같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습관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사용했던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요즘은 계속 버리는, 그런 사형 재평 내리는 작업을 하는 가운데 오늘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하나씩 하나씩 만져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러기에 너는 아름다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래서 너는 예뻐. 아멘. 너는 옷을 예쁘게 입어서 예쁜 게 아니고, 너는 다른 애보다 비교해서 조금 너가 나아서 예쁜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너는 아름다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너는 예뻐. 그런 복음의 말을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늘 여러분 성령과 함께 말하고, 그런 말을, 그런 위로의 말을, 하나님의 증거 같은 말을 여러분이 아닌 모든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도 신령한 은사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나누십시오. 간직했다가 필요할 때 그것을 나누십시오. 우리가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말씀 기도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올리는 시간에 여러분 할 게 없다고요. 이게 엄청난 말 아니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과 1분만 교제해도, 하나님과 5분만 교제해도 이 세상에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5분만 제대로만 교통이 되어도, 교제를 해도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아멘. 나눌 게 너무 많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눌 게 없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기에, 주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그렇게 나눌 게 없어서 머뭇거릴 수 있겠습니까? 이걸 나누십시오. 아멘. 치열하게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치열하게 이 말씀 기도 앞에 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많은 사람들 이렇게 예배할 때, 이럴 때도 주님께서 주시는 공동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대화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홀로 단독자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자신의 초라함을 볼 수 있고,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신 속에 있는 거짓된 자아를 볼 수가 있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 기도가 되었던 어떤 전도가 된 모든 목표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아 추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끊임없이 독대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받은 그런 은혜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혹시 핍박이 오면 그것을 달게 받으며 기뻐하고, 아멘. 또 그것 때문에 혹시 높아지면 그 높아진 것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입니다. 신앙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가르치는 자가 되었고 복음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안다고 말하는 너희가, 그래서 그렇지 않는 자들을 너희가 비판하기도 하고 그들을 힐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면서 도리어 너희가 그곳에 빠지느냐고, 그래서 너희들이 도리어 정죄받을 자라고 오늘은 그렇게 말씀해 주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가 도둑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질문 드려볼까? 여러분은 무엇을 도둑질 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도리어 가까이 하느냐? 우상 숭배는 사탄 숭배이고, 이 사탄 숭배는 자아 숭배라는 거예요. 자아 숭배는 곧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렸던, 말씀의 기초를 두었던 그 속에 욕망이 자신이었다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죄를 한다고 했을지라도 이게 곧 자아 숭배이기에 사탄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발견하고 내 생명을 그대로 주님에게 올려드려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집회 갔는데 말씀을 받는 분 어떤 분이 의사예요. 원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의사 원장이시죠? 예. 평생 공부해서 그걸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당신이 온전히만 하나님께 당신의 생명을 올려드리면 주님은 경우에 따라서 그거 하지 말고 원장 자리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 사찰해라.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고 관리하는 일로 일생을 마쳐라라고 주님이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올려드린 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 성경을 보게 되면 나무들이 나오죠. 포도나무도 나오고 무화과나무도 나오고 가시나무도 나오죠. 그런데 그 나무 가운데 왕대라고 서로 하니까 다 왕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누구 왕 된다고 하죠?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왕이 되니까 가시라는 겁니다. 이 가시가 모든 어때요? 나무들을 찌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왕이면 하나님에게도 반역이지만 모든 사람을 찌르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왕궁에서 첫날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가 더 좋사오니 주님,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며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을 경배하는 일이 내가 왕궁에서 첫날보다 더 존귀합니다. 아멘. 모세는 애굽의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안으로 아멘. 도리어 권한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주실 상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자아 숭배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정체적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교회들도 어디서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될지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교회가 커서만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요즘에 서울의 몇몇 대형 교회들, 여러분들 아는 교회들 보십시오. S교회, D교회, 또 S교회 보십시오. 이런 교회들이요. 다 문제가 많습니다. 왜? 자아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자아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내가 말씀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참으로 끔찍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비방당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믿는 자라면. 여러분 혹시 간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이요. 결론은 지옥입니다. 입으로 간음하지 마십시오. 생각으로 간음하지 마십시오. 생각으로 가능하다고요? 가능합니다. 생각으로 짓지 않을 수 있는 것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두신 율법 가운데 계명이 있습니다. 이 세 계명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에게 또 질문 드릴게요.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까?
이건 제 간증입니다. 제가 잠을 자다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이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영적 깊은 사망의 잠을 자다가 주님이 깨워두셔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이 66권의 성경이 엄밀히 말하면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으로 거룩하신 그분께서 자기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하여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두셨는데, 나도 그러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지식과 논리로는 알겠는데, 교리로는 다 알겠는데 주님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참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쉬지 않고 구했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구했습니다. 걸어가도 구했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 알고 싶다고. 그럴 때 한 1년 동안 눈물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말씀 기도 시간에도 눈물을 주시고 끊임없이. 그런데도 그 깊은 사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확 열어주신 게 아니라 주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조금씩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내 심령 깊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조금씩 조금씩 이게 진솔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구나. 저는 주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제 생명 걸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크고 되는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아멘. 그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된답니다. 노모아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이 이미 사형에 해당한다고, 영원히 멸망시킨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 한다. 반드시 하늘로부터 불의가 임한다.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형 집행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 그러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이 말을 할 수 없도록 노모아서 1장 19절 20절에서는 이 말을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변명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앞에 있는 물건을 보지 않고 뒤로 돌아서서 안 보인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말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왜? 너희 양심이 주님에게 반응만 한다면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 마음이 미련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사형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적당한 성도와의 어떤 관계는 필요하겠지만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다 내려놓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방 종교나 이단들도 그렇지만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썩어질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도 다 사형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듯이 따라가는 것. 피조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이들도 구원 없습니다. 아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분 있으면 모시고 오십시오.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심 속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결코 있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악한 죄들이 나옵니다. 음란죄, 동성연애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종교다원주의의 문제점, 우리나라도 이게 발의는 됐어요. 그 국회의원 민주당 머리 허연 사람도 그런데 동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봤습니다. 발의는 됐는데 이게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목사인 제가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게 되면 뭐 벌금이 몇백만 원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 발의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한쪽도 기독교계에서는 더 반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쉽게 통과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옥 갈 자들을 지옥 간다고 말해줘서 생명으로 나오라고 전해줘야 되는데 그 말도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죠. 불의한 것, 음행, 탐욕, 욕심, 탐심,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하는 것, 살인하는 것, 분쟁, 사기를 치는 것, 수근수근 하는 것, 비방하는 것, 즉 뒤에서 헐뜯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사형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교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 말씀을 어기는 사람, 사람하고 이 관계를 원만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꾸 금을 내서 담을 쌓는 사람, 무자비한 사람, 이들을 성경은 분명히 사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2장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이 말씀까지 보니까 제가 새벽 2시에 어제 집회를 마치고 와서 새벽 저녁에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었다가 새벽 1시 반쯤에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도 다 마무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예배 드리고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아멘. 나를 좀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울다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묵상하다가 그리고 마지막 또 받은 은혜가 있어서 주님 이걸 주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사형으로 결론 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2장 4절, 5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희망의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너에게 생명을 줘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돌이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너에게 그 심판의 날이 임하지 않는 지금까지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개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아멘, 내가 완전히 죽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구나.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밖에 없는 것. 과거의 옛사람 나는 완전히 죽고 완전히 예수로 사는 것. 아, 이게 회개구나. 입술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내가 사는 것, 주님 안에서 사는,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는 것. 아, 그게 참 회개구나. 주님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육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까지 그 임할 진노만 쌓고 온전히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거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선을 행하여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것입니다.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여러분이 참으로 구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는 그 집회 현장에 있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할 때 이것도 한번 보충해서 말씀해야 되겠구나.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작년에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여러 번 읽은 분도 계시고 또 지금도 읽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작년에 우리가 말씀 기도만 한 말씀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기도 때 에레미야를 했습니다. 이사야를 했습니다. 말씀 기도로 나갔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노마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 말씀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를 말하는 게 있던가요? 적어도 그 말씀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가 있더냐 그 말이에요. 번영 잘 되고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더냐고요. 적어도 그 말씀 속에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 속에는 없습니다. 아멘.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아버지 나라입니다. 가치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회개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데, 회개하는 자가 누구인가? 자신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살아서 예수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세속같이 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석자를 아버지 나를 바라보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아멘. 그 자가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일장에서 말씀했던 그 사형집행 당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그들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이라 모든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것이 어떤 것인데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정말 신령한 것들입니다. 아멘. 그래, 그 가치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가치로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회색지대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정말 아니든지 그런 것이에요. 복음을 받으면, 주님을 믿으면, 아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큰 기둥이 둘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기 예수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 예수님, 아멘. 그래서 그분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이제는요 의인을 찾으러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알고 범죄한 자, 즉 율법을 알고 범죄하는 자나, 말씀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고 범죄하는 자나 다 심판 아래에 있다. 본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바로 그 심판의 날, 진노의 날, 하나님께 살육하시는 날, 아멘, 바로 그날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저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성도가 아니라 그 정말 속사람이 성도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10장 3절에 보면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았더니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 있고 아무도 그 주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는 분명히 죄인인데 죄로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데 주님께서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불법을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아멘. 그 사람은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받았다로 끝나지 아니하고 받고 난 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살지 아니고 그 속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내가 뭘 하겠습니다도 중요하지만 주님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그냥 올려드릴 테니 주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바로 그런 사람. 로마서 6장 6절 7절은 그래서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내 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심한 착각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지 않는데 본인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믿는다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아닌데 성도로 자신도 착각하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까지 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데 자신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자신의 자아 충족을 위하여 일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한기총 회장을 하고 20억을 쓰고 하고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그래서 대학에서 총장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주 축사발이 된 사람 보십시오. 그게 자기 자아 충족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결론이 그렇게 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하신 분들과 하지 않는 분들이 구별이 되는데요. 하지 않는 분들의 운명을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후에 그분이 회개하고 갔대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그럴 것이었으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왜 불수역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그럴 것이었으면 남에게 자녀들이 방주를 타지 왜 타지 않습니까? 착각병을 치유하지 않으면 주님 오셨을 때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갈보리 교회 사랑하는 귀한 분들, 여러분이 홀로 단독자로 주님 앞에서 서는 시간을 계속 가지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말씀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서십시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성령의 음성으로 분별하십시오. 아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 모르고 내가 아닌 것 같으면 정말 주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까 아마 나는 성도일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주님 오셔서 난 너 모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꼭 하십시오. 깊은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결론이 나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때부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썩을 가치에 절대로 잡히지 않아요. 아니라면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만질 수도 없는 바로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신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가를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가 계시야만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식이나 교리로 알고 있는 거 말하지 말고 직접 당신의 심령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 없으면, 정말 주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잘 모르겠으면 지옥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망으로 결론을 내리고 전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은 누굽니까? 내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바로 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하는 이방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지금도 그렇게 핍박하는 해교인들,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영혼과 함께 그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생명을 주님께 올리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결코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네 안에 주님이 계신가를 여전히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네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는 내가 이런 아주 정말 여러분의 목사인 내가 이렇게도 형편없는 사람인가 내가 또 고백했습니다. 정말 자르고 버리고 사형집행 내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항상 컴퓨터가 켜져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 내가 새벽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 기사 그거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텔레비전 안 보니까 안 봐도 또 다 알려주더라고요, 누가요. 그런데 괜히 기사를 여기저기 클릭하는 거예요. 내가 너 정말 기사 알고 싶어서 그래? 너 정말 그 정보 필요해? 자꾸 그걸 물어보면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는 10번 클릭하다가 어떨 때는 3번 하다가 어떨 때 안 하다 또 하다 그래서 내가 야, 내 모습이 이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 주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맞아, 그것도 싸웁니다. 아멘. 좁은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조그마한 것들 하나가 다 걸리면서 주님이 신부단장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부단장 잘하고 계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가야 되지만 주님이 오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 주님 오실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면 여러분을 데려갈 것 같습니까? 남겨놓을 것 같습니까? 그보다 더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쭉정이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곡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쁜 곡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종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가정, 질병, 돈, 일시적이며 부분적이며 상대적인 것,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바로 그것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야곱 우물의 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생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걸 말씀하셨고 그 생명을 그 여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아멘. 영원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믿지 마십시오. 나는 그럴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지 마십시오. 확신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확신을 갖지 말고 치열하게 말씀 앞에 서서 아버지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기 전에 그렇게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주님의 신부로 사십시오.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여러분이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습관들은 정말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했죠. 배설물 버리기가 어렵습니까? 그 배설물을 누가 끌어안고 있겠습니까? 그냥 버려버리지. 가감없이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다고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하지. 그리스도인이 평안하게 세상에서 즐기며 그렇게 아웅다웅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전투적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는 거기 오신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목사님, 제가 모 교회 5,000명 나가는 교회 제가 부목사입니다. 그 교회를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 다 알아요. 그 교회는요. 신기하게 그거 담임 목사님이 유명해요. 그런데 거기는요 목사님 아주 학박사 유명한 분들은 유명한 다 모여 있는데요. 목사님이 구수하게 30분에서 20분을 그냥 구수한 세상 이야기를 하면요 구수하게 듣다 간대요. 마음 편하게 듣고 간대요. 그냥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요 교회들이 신기한 거는 재정이 모자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부교육자들을 자른대요. 교회들 왜? 재정 때문에. 부교육자들을 제일 먼저 자른대요. 월급 줘야 되니까. 목사님, 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2년 전에 들어왔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습니까? 좀 한국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저에게 질문을 하길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원한 복음을 받으면 반드시 그 복음은 여러분을 움직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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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저는 믿는 개인에게는 그렇게 뭐 자신에게는 인색하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자신에게는 할 수만 있으면 검소하고 아멘. 주님과 남을 위해선 마음을 열어서 베풀고 할렐루야. 그와 같이 이 말씀 앞에 계속 직면에 서게 되면 날이 서게 됩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자기만 비우니까 남도 비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는 날카롭게 세우되 아멘.
다른 사람에게 향해서는 이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비진리와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별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어려워도 절대로 여러분이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아멘. 반드시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직장 문제도, 사업 문제도, 가정 문제도, 돈 문제도 그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여러분이 결론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론 냈으면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론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오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세속적 가치에 빠져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주님에게 택정함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교인입니다. 성도가 아니라. 또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부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신부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내 옷, 로마서도 그리스도의 옷,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주님을 영접했다면 바로 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에게, 사랑하는 나의 신부여, 내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내가 죽어주었으니, 내가 너의 죄의 옷을 내가 대신 입고 내가 죽었으니, 나의 신부여, 너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내 갑옷을 입고 나처럼 살다가 오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으니, 내가 네 제 옷을 입고 내가 죽었으니, 너는 그 옷 벗어버리고 내가 대신 가져갔으니 너는 내 옷 입고 나처럼 살다가 나 만나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변질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천년주의나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런 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다 주님 오시면 혼인잔치에 간다고 말하는 이런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심판의 보좌가 있고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할렐루야. 시편 120편 5절에 보면 심판의 보좌가 있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흰 심판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보좌 앞에 서면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 저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에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아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심판의 보좌만 있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야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내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입장부터는 식양에 대해서 다 말하고, 내기서 입장을 읽어보게 되면 1장부터 2장 계속 나가는 말씀들, 거의 화제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속죄제도 화제, 번제도 화제, 속죄제도 화제, 다 화제가 다 태운다 그 말입니다.
보면 각은 어떻게 떠고 기름은 어떻게 떼내고 정강이는 어떻게 콩팥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모세에게 말씀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다가 4장 1절에도 다시 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그렇게 지내래요. 식양을 다 말씀하면서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리래요. 우리는 매일매일 시분마다 끊임없이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아멘! 각을 떠서 피를 흘려 번제로 드리는 것과 같이 오직 예수 피 가지고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그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영원한 복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처럼 살다가 주님 오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 되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가신 하나님